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세를 떨며 매일매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라 저 바닷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따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며 이 인류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재앙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자숙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98쪽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우리가 30장에서 33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갈대를 펴서 그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피지, 이 동물의 가죽을 바짝 말려서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 이 우리 글씨로 이렇게 제본이 된 성경책을 참 읽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본 기록은 이렇게 없습니다. 왜? 세월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원본의 그 기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없고, 사본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책에다가 기록하라, 책을 만들어라 할 때에 내게 일러준 모든 말,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30장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 모든 말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또 모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는데, 바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그 예레미야로부터 약 26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여겨지게 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는 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사울 왕이 초대 왕입니다. 그 다음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120년간은 통일 왕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경에 그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그 후에 약 136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마마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그 주변 이웃 국가들로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도 있었겠고 또 도망치고 해서 어쨌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으로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9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것에서 한 70년 어쨌든 잘 견뎌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죗값을 여기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자숙하고 또 정말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다가 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본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3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바로 이 날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날이 있다.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바로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조상에게 준 땅이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또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참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땅에 그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고만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심판을 내려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살 길을 또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고 한 70년을 견뎌라. 그러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 약속의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대로 언약을 철저히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또 철저히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김없이 거역하지 않고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다면 그에 따라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시겠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약 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서 떠는 자의 소리, 이거는 사람이 막 공포에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 기이하고 공포스러움을 갖게 될 때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떠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 그 돌아오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떠는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에게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6절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남자가 아기를 놓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남자들이, 이 사내들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처럼 이 남자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얼굴이 하얗게 그냥 핏기가 사라졌다. 겁에 질려서 포로를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남자들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완전히 겁에 질려 패닉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 가봅시다.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7절에서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다. 환난의 때가 전후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는 1차적인 성취는 바로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 실컷 써먹고는 또 막 하나님께서 때려 부숴버립니다. 누구를 들어서 또 다른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우리 시대에 언젠가는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때, 그 날, 도적같이 온다는 그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나타나듯이 이 끔찍한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8절에 나오죠. 그 환난의 때가 되면 완전 그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왕에게 구속당하여 살던 너희들, 그래서 너희 목에 매여 있던 멍에를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시겠다. 즉 바벨론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참 자유를 가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너의 포박을 끊어 버리겠다. 즉 이거는 그 포로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왕의 통치에 순응하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에 멍에와 그리고 너희들의 포박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은 너희들이 정말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할 것인데 너희들 남자들은 막 벌벌벌벌 떨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며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보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은 이방에 의하여 속박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거나 너희들은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이방 민족이 다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말은 이제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너희들을 부려먹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세울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의 그 다윗 왕조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북쪽은 그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야긴이라는 그 19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들려간 그 포로가 약 한 1만 명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또 다른 부분을 계속 읽어가면 그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그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왕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은 상에서 먹도록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어쨌든 그 다윗 왕조의 그 후손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바로 바벨론 붙들려간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와서 이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정말 사방에서 우리들을 옥죄우고 우리들을 공포스러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참 전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으로 다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바이러스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거 만져지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공기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 겁이 나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남의 나라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이겨냅시다.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겁난다. 이제 난리 났다. 이제는 그래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우리는 힘을 내고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1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이방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멸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니 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또는 아주 끝장은 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홍수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자들은 홍수에 다 진멸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진노 중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해 냅니다.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또 살 것이다. 또 이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간 자는 살아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70년 후에 그날이 오면 환난의 때, 대환난의 때,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그 다른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들을 포로 생활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을 또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단서를 또 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바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 두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나갈 때는 공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나는 항상 법을 따라, 약속의 법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을 해서 이제 자유를 얻고 너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산다 해도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 죄를 짓는다면 나는 법을 따라 율법대로 법대로 공의롭게 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완전하게 죄가 없는 그런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용서받은 자지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너희들은 특별 사면 받은 것과 같다. 요즘도요, 이래 보십시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 사면, 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형기가 만약에 뭐 10년, 뭐 20년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3분의 1 정도만 그 형기를 살았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희들이 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가 없다, 이런 교만을 떨면 안 된다. 너희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또 살아가지만은 너희 멋대로 살면 안 돼. 항상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고, 그러나 또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내리겠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참 잘 보인다고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닥쳐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의 위협 아래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이 그때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미래,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 그 바벨론을 진멸하기 위하여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환난이 일어나는 그 환난보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이, 끔찍한 환난이 우리 이후에 미래의 한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피할 길을 오늘 또 주십니다. 전후무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끔찍하고 두려운 환난이 임하는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피할 날을 주지 아니하면 다 그 환난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그 밑에 있죠.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피할 길을 또 말씀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러한 대환란, 대심판의 날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은 오지 않아. 이 좋은 세상 무슨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마냥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피할 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기름 등불 준비하며 날마다 기름 등불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의 주가 언제 오시든지 우리 신랑 되신 구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 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여 당황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등불 준비하며 심판 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이 뭘 올까? 성경 말은 전부 다 뻥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며 대비하며 예비하면 괜찮습니다. 원래 시험 칠 때도요, 미리 공부한 학생은 언제 시험 쳐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농띠 지기면요, 시험 날이요, 죽을 날입니다. 벌벌벌 떨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의 그 어떤 시점에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늘 기름등불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아무리 그날이 두렵고 끔찍하다 해도 준비한 자에게는 그날이 우리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잔치의 날이 한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주님을 한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